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나요? 예, 맞으시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괜히 쑥스럽고 그리고 창피하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를 때 직분이 나는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좀 불편한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또 불편해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태어날 때 부모님이 붙여준 그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떠세요? 내 이름 만족하시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제 고향 친구들인데 이름을 바꾼 친구가 여러 명 있어요. 네, 이름을. 왜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도 제 이름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막 말을 배우는 시기에, 어릴 때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참 깔깔깔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른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장익봉 그러면 너무나 좋아서 저는 그냥 무조건 네! 그리고 크게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귀가 열리고, 그리고 이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제 이름이 장익봉 그러면 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저는 제 이름의 뒤에 뽕 그러니까 무조건 뽕자가 나오면 내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동네 이 형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에는 장익봉 그러면 네, 방구뽕 그래도 네. 지금도 웃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몰랐으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이, 그러고 나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싫어요. 학교에서도 한 번은 있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행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상을 받는 그 자리에, 옛날에는 이 강당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에 조회하면서 교감 선생님이 딱 마이크 잡고 5학년 장익뽕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뽕이라는 발음이 그 뒤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확성기를 통해서 뽕이라는 소리가 뽕, 뽕, 뽕. 제가 앞으로 못 나가고요, 교문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제 이름을 누가 부르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거기서 교회에서 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것을 세상에서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 권사님, 집사님 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장익봉이라는 이 이름에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늘 도망가고 싶었던 것처럼 혹시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직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런데 성도라는 이 칭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럴 때 이 성도,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알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이전에 성경에서 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 원어로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먼저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그 다음 피오스, 아들이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도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과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붙여져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이 원어상에도 똑같이 그리스도 그 다음 피오스, 아들이라는 용어가 붙여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이 단어냐라고 했더니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자녀 이런 뜻이 돼요. 한데 사람에게 말할 땐 자녀지만 이럴 때는 의미가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자녀. 그래서 자녀라고 할 땐 별로 이게 두드러지게 특징이 안 나타나는데 이거를 짐승에게 붙일 때에는 더 정확해집니다. 그럴 때에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번역에 대한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누구누구의 자녀인데 그 누구누구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될 때에는 그때는 자녀가 아니라 새끼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우리 노래 중에 어릴 때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송아지, 어떤 송아지요? 아시네요. 얼룩송아지. 엄마 써도 누굴 닮았어요? 엄마 닮았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앞에 짐승을 붙이면 더 정확한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고양이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새끼 고양이를 딱 보면 이 새끼 고양이의 어미는 개일까요? 고양일까요? 아유, 그 목사님,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새끼 고양이의 어미는 고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아지를 보았더니 어린 송아지의 어미는 말일까요? 소일까요? 이거 소죠.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그냥 그 송아지를 보니까 어머니 소가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양이 새끼를 보니까 어미는 고양이겠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보이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까? 어떤 구석을 하나 찾고 그리고 뭔가를 고민해보고 연구해봐야 비로소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때는요, 이미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나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절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을 오늘 소개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19절입니다. 19절.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리고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설교할 때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마음에 찔리는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일로 그 다음부터 이게 마치 도화선처럼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마을에서부터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실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금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개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게요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을 지나서 그 요르단 위에 소아시아 지역까지, 터키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나라 국경을 넘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 자리에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마치 신도시로 건설을 하는데, 우리도 보니까 남양주에 보니까 예전에 없던, 불려지지 않았던 도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산 신도시. 아마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농사 짓는 그냥 논이고 밭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처럼 실제로 이 로마가 그 지역마다 큰 도시를 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도시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러니 이 신도시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지역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문물이 있는 문화적으로 앞선 도시, 그리고 뿔뿔이 이 다른 지역들에서 오다 보니까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던 도시, 이런 도시에 그 박해받던 성도들이 그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네요.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니 이 안디옥에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우리로서는 이 교회를 더 유지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거기에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인품이 너무 좋았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나바가 다시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편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또 보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바나바가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우리 교회 사역자로 세우면 좋을까? 그러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라고 했더니 사울을 찾아가요.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더니 그 바나바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울과 함께 목회를 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회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야,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했더니요,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사울이. 왜냐? 우리가 처음 앞부분에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뒤에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는 자기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고 가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린 죄 없어, 내가 시켜서 내가 한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는 일을 앞장서고, 이런 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많은 도시에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보를 탁 접수하고는 그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까지는 부활이 없다, 지금까지는 부활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부활을 증거하던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는 일까지 하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기에. 그러면 여러분, 자, 만약에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두 손 들고 와 환영하고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이 상황을 우리 청평 문화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밖에 어떤 한 청년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이 사람이 가짜를 정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모함해가지고 이 그 청년 하나를,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청평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우리가 청평에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고 할 때 환영하시겠어요?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사울이 개종했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도요, 신경을 안 쓰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결국 그가 어디로 갔느냐?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고향이 다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냥 초야에 묻혀 살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목회자로 세울까?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한 사람, 아니 나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동네 살고 우리가 한 문화권에 살면서도 저 사람 교회 오는 거 싫어, 저 사람 교회 오는 거 난 반대야,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가족을 죽이고 그 안에 성도들은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를 세운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느냐? 스데반 집사의 일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요? 자기 가족을 고통을 주고 자기 믿음의 형제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장본인 이 사울이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야, 성도 정도가 아니야. 자기 교회에 누구로요? 목회자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그리고 그 사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불려지게 하는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리고 이미 그 신앙생활이 습관이 젖어 살다 보니 용서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이 바나바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고통이었고, 바나바는요 실제로 이 사울과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그때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가깝게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리에 자기 친구였고 동료였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울이에요. 그 사람을 자기의 교육자로 받아들인다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가능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면서 아무리 극심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래요? 사랑이 뭐라고요?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멀리 있을 때는 참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참 대단해 보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 있어 보면 흠이 보이는데, 밥 먹고 나면 이빨새 낀 고춧가루도 보이고,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허물들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허물은 언제 보이느냐? 멀리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 사랑은 무엇이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있는 청년도 있고, 결혼한 가정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몇 년, 아니 수십 년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결혼하니까 그 허물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신혼 때는 보이지 않았던 허물이 살면 살수록 그 허물이 더 많이 보이지 않던가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사셨는지요? 덮어주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엄마, 애들을 불러놓고 야야 니네 아빠 봐라 저렇게 산다, 내가 그러니 이렇게 살지. 그것이 자녀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이유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명은요, 엄마는 아빠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빠는 엄마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뭐 나라를 바꿉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왜냐? 자녀들도 보면 아빠의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무엇하느냐? 언제나 아빠의 허물을 싹 합주고 그걸 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 엄마의 허물이 보여요. 그럴 때도 아빠는 무엇하느냐? 언제든지 엄마를 품어주고 덮어주려고 하자. 그렇게 할 때 야 진짜 그랬더니 늘 행복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감사드려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리에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하는 감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본 자리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덮어주는 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덮는 거예요. 아무리 덮어도요 덮고 있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잡겠네 그리고 한번 딱 들추는 순간 지금까지 덮었던 것은 허사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업에 망한 자리에도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의 감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감사.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감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았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중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일 중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